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최근에 그 미국의 의료계에서 나온 논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병원을 이제 입원하신 환자들, 그 대학병원이든지 이제 뭐 종합대학에 입원하신 환자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해서 이분들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한 논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선진국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비해서 자기 관리가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이 데이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여러분 당연하죠.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런 건강 관리 잘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학력자, 어떤 직종의 어떤 전문직, 수입의 어떤 상위군에 속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이전과 같이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또 술, 담배 하거나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고 잘 관리하냐 했더니 이 내면적인 성숙과 연결돼서 책임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 공동체에서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돼. 이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자기 역할, 책임적인 부분이 확실할수록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병원 수술 후에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어떤 말로 했냐면 의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관리를 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미가 없이 그냥 수술했으니까 입원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자기 몸도 아끼고 그리고 이전처럼 몸을 이렇게 혹사하거나 술, 담배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떤 사람이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사람이 이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훨씬 성숙하고 내면적인 성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듭난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나이가 60대도 사실 삶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청년들 같은 경우 20대, 30대인데도 얼마나 생각이 바르고 그 내면이 성숙한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삶,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영적인 전문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의미적인 삶을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거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제는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거듭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저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평안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병원에 가서 그냥 연고만 바르고 반창고만 바른다고 낫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그 고름을 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보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독한 약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술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
성숙한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오히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없는데도 그걸 알고 온 집을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서 찾은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다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이 구원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어머니에게 생명이 떨어졌는데 그 생명이 떨어진 걸 잘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해지고 좀 더부룩하고 입덧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임신했나 보다, 이걸 깨닫게 되고 초음파를 찍으니까 아이의 모습이 보이니까 비로소 생명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혹 여러분 중에는 아직 것을 모르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떨어졌구나, 심겨졌구나.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진 어머니는요, 그 다음부터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술, 담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지키지요.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 생명을, 구원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아까 마태복음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두 가지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넓은 문이 아니구나. 내가 좁은 문으로, 깊은 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우리 지난주에는 이미 얻은 구원, 이 이미 얻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구원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나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움직이고 있는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 나 아직 구원을 안 받았는데요, 이분에게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1:1 제자양육도 구원을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 과를 나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을 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될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분은 이미 얻은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처럼 이 구원이 지금이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움직여지고 지켜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물로 받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니 그 구원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구원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믿으면 믿는 거지. 그런데 점점 갈수록 공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몰라요.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점점 좁은 문 깊은 문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이 땅의 직장, 건강, 질병, 여기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의 문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순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짐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명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본질적인 나의 원죄가 해결됐지만 이 땅에 내가 육으로 남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는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결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에 둔감하게 하여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도 의심을 갖게 하고, 내가 뭐지?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 살다가 독립한 다음에 좀 하나 부모님 뜻대로 못 산다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정죄함을 주고 스스로가 자책감을 갖고 마귀는 것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집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계속 찾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떨어진 자,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 죄와 싸우는 것,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임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속의 중심이었던 로마인 교회,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인 교회, 가장 세속의 중심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을 설명한 게 5장까지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너희에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하는 것이 6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6장 12절부터가 본론인데요. 11절에 그 1장부터 6장 11절까지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보세요. 너희 자신을 어디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너희의 죄가 옮겨졌다. 너희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의 본질적인 죄는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 믿을지어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건이 너에게 임했다. 이것을 너희가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이 말씀이 6장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2절부터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6장 12절에 오늘 처음 단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뭐예요? 1장부터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은 자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몸의 사욕, 몸의 그 정욕 때문에 끌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런 정죄감, 반복적인 정죄감 속에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칭의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칭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이 기필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속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 교회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이거 뭐냐?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첫 번째는 뭐죠?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지배성이 있거든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요. 조그만 죄가 들어오지만 죄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죄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보하고 조금만 들어와요. 요만큼 하면 되겠지. 근데 마지막은 지배해버려요. 죄는 지배성이 있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 몸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몸의 정욕, 몸의 욕심, 탐욕, 여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 순종이란 말은, 이 순종하지 말고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말라는 말. 이 단어 순종의 언어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느냐? 오랫동안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길을 닦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길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길들여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분을 자주 내느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주 냈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자주 내면은 분에 길들여져요. 거짓말도 자주 하면 거짓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유용한 거예요. 중성적인 거예요. 잘 쓰면 하나님의 은사가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길들여지면 돈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너에게 주신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불의의 무기로 뭐예요?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걸 뺏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나 계속 부정적인 명령문을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저도 일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니까요, 이미 깜깜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문득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추워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 마음도, 목사 마음도 이런데. 저도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 저도 일부부터 예배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니까 환하게 동이 트니까 이걸 못 볼 뻔했네. 집에서 그냥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했으면은 못할 뻔했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몸이라는 것도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 번이요, 이렇게 싹 샤워도 하고요, 목욕도 하고요, 거울 보고 머리도 빗고요, 그리고요 기름도 한번 발라보고요, 양복도 입어보고요, 구두도 입어보고요, 그리고 주일날 딱 교회 오는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별로예요? 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기도가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나올 때마다, 주일날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 아침에 나올 때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는 길이 멀지 않게 느껴지고 감사의 길이 되고,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은 가난과 궁핍이 군사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 리프레시가 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죄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너희 상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때마다 새롭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너에게 엄습할 때마다 이겨나가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13절 말씀이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첫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말로 된 성경 보면 똑같이 현지형인데 이 원어적으로는요 시제가 달라요. 이 말씀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 자신을 드리는데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건 뭐예요? 내가 이미 구원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 같이,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린 바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우리의 이미 받은 구원을 확증하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삶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대상이 뭐죠? 바로 너희 지체를,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은연중에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나는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는 묻지 마. 이게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교회 온 걸로 됐지 뭐, 내 삶은 묻지 마.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여러분 이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왔지만 온 것으로 고마워해요. 그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을게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적이면 되지 뭐,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모태신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도 나는 천국 가, 그러면 됐어. 이게 영주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거 뭐예요? 모든 자비하심은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예배도 은혜가 되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부득불 지금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가 있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부득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의료진에 있거나 연약하거나 감염되거나 이런 분들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것이 비대면 예배지, 본질적으로 그런 예배의 단어는 없어요. 온라인 예배는 이번에 만들어진 단어이지,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다 같이요 영적 예배니라. 뭔가 대치되지 않아요? 영적 예배면 영으로 드리라고 할 텐데 영적 예배인데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삶으로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바로 죄와 몸의 상관관계입니다. 죄와 몸의 상관관계예요. 즉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잡히면 물질적인 세계, 몸의 세계, 돈의 세계, 권력의 세계, 세속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잡혀요. 반면 똑같이 세속의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세계도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죄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여기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몸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육이 손상되면요 영이 손상돼요. 그러니까 영이 회복되면 육을 보호할 줄 알게 돼요. 이것을 같이 가도록 상관관계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드느냐? 때로 우리 몸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때로는 유린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에 끌려가는 것이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내 몸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 몸을 아무에게나 드림바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때로 이 둘은 관계가 없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으로 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리차드 포스터 영성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섹스, 권력, 이 사람이 쓴 책 제목 아닙니까? 돈, 섹스, 권력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에서 그 믿음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돈에 대해서는 스탑할 줄 멈춤이 생기고, 아닌 잘못된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고,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위험천만으로 아는 것, 여기서 믿음이 작동돼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A.W. 토저, 복음주의자, 19세기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지금 잘 작동되는지를 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당신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자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 당신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세 번째, 당신의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이분이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자주 가는 곳과 자주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만약에 당신이 쓰는 그 물질에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의 기쁨, 당신의 삶의 진짜 기쁨에 예수님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6일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꾼 거예요. 원래 제목은 당신의 구원은 정말 이루어가고 있습니까가 원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토저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 안녕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지난 간밤에 안녕하셨어요? 오늘 괜찮으세요? 이 말은 지난 간밤이라고 해서 괜찮고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험천만하구나라는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그 상태인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야, 지금 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내가 지금 이러한 혹시 유혹과 시험 속에 있는 건 아닌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맹수의 왕은 사자 아닙니까? 그 집채만한 사자가 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평안하다, 좋다, 그냥 교회에 위로만 받으러 오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안 얻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평안과 위로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세의 차원에는 정말 위로와 평안 차원의 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라는 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기준이 여러분 모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 신학을 하고 이만큼 목했는데도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좁은 길이구나,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냥 위로받고 보내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의 위로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위로해서 드리는 그런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분명한 말씀을 받을 때 오는 명확하고도 가장 확실한 위로와 평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그냥 위로받고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너희 자녀가 살고 너희 부모가 살고 너 배우자가 사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니? 자고 있는 거 아니니? 옛날에 다 했다고 그냥 그런 걸로 우기는 것 아니야? 마치 곰탕,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곰탕입니다. 집에서 한번 곰국하면은요, 한 달을 곰국 먹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아니, 일주일만 끓이면 뼈에서 다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한 달 내내 먹어요. 나중엔 거기다 파까지 그냥 팍 계속 집어넣고, 허연데도 먹어라 먹어라. 물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다 그런 시대를 겪으셨잖아요. 우리 저보다 뭐 연장자 되신 어르신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곰국이 저에게는 영적인 묵상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절대 곰국 끓여 먹지 말아야지. 지금도 여러분 그 곰국을 10년째 끓여 먹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새로운, 보라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말씀, 또다시 들려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갔을 때에도, 배우자가 보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다 같이요 이루라. 이루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work out으로 나와 있어요. work out은 뭐냐면 작동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운동 경기로는요 근육을 만들라는 거예요. work out 하러 간다. 구원의 근육을 만들어, 영적 근육을 만들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이게 군사 용어가 되면요, 총이 작동되다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총 가져갔든 뭐예요? 총이 나가질 않는데 총이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월카운, 너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죄가 너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싸우는 것, 죄의 정체를 알고 그 죄를 짓게 하고 성결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심지어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몇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은 거예요. 대면대면한 거예요. 뭐 다 죄 짓는 거죠. 뭐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탄 아닙니까? 이 세상 보니까 그런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돈 주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너무 나를 볼 때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우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들의 모든 인생은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들 보지 마. 잠시 핀 꽃 가지고 열매까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싸우신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사랑이 표현되기 전에 구약이 뭐예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구약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 하면 다 죽이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해요? 진짜 사랑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선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있기 전에 먼저 싸움의 기술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게 먼저 사랑이 오기 전에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먼저 배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싸움의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 빼앗겨요. 자식을 빼앗긴 사람이 세상에 뺏겼는데 무슨 자식에게 사랑을 주겠어요? 그 자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서야지 올바른 사랑을 주지요. 근데 자식이 세상에 다 뺏겼는데 뭘 그 아이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구나.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에서의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 싸우는 사람들은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까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그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약점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게 됐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약점이에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의 연약함이 뭐냐? 죄를 얘기하면 안 나오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강남에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했더니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싸늘해지더래요. 자녀 얘기, 건강 얘기, 축복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아멘하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영적인 분야가 싸늘해질 때 그때가 제일 위축당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나온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죄와 싸우라, 죄와 대왕해라,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마침내 너희들에겐 심판이 만다. 죄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마지막에 구약의 말라기까지 가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신약에서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부단히 선자를 보내요. 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 그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서 9장 4절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생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일, 죄 지은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거 뭐냐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배우자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이웃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지랄했어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구약에 나온 인치심. 죄를 두려워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머리에다가 인을 바쳐라.
인을 발라라 표를 치라라고 하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머리에 이 인을 바르지 않은 사람, 죄를 만으로 여기고 다 죄짓는 거지. 이랬던 사람들은 궁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자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며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님이 죄를 두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이 죄 짓는 것을 만으로 여기는 그들을 도륙하는 걸 시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늙은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찍고 거기다 제사장 적구나. 제사장부터, 예수 오래 믿은 사람부터, 그 사람부터 구원의 이 확증이 있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도륙하라는 거예요. 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믿음 생활은 그저 가벼운 평안, 위로, 기쁨 요 정도 차원에서 없고, 자식 잘 되고 기업 잘 되고 건강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의 또 다른 면인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구원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대 3대째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대는요 피 흘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2대 3대 내려오면요 피 안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거의 교회 안 나갈 확률이 많아요. 1대는 피 흘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땅에 기독교 들어와서 다 피 흘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피가 없어졌잖아요. 피 대신에 돈이 들어오고, 피 대신에 자식이 들어오고, 피 대신에 직장이 들어왔잖아요. 예수의 피가 없어져요. 2대 3대 때 교회는 나와요. 근데 환난 치고 어려움 오면 직장 없어지고 몸에 병들면은 교회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생자에게 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 때 된 사람은 긴장하셔야 돼요. 저는요 피 흘렸어요. 제 1대거든요. 제 아이는 피를 몰라요. 그래서 제 아이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목사의 아들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구원을 지키는 것,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어머니 씨로부터 아버지 씨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지켜지려면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뺏겼는데도 모르고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의 허리를 동이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마지막 복음주의자로 불려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마지막 복음주의자,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지난 50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엇이 가장 아쉽냐? 믿음생활 50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아쉽냐고 했더니요,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게 제일 아쉽더래요. 구원에 대해서 더 묵상하지 못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게 제일 아쉽더래요.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무엇이 목회자로 제일 아쉽냐 했더니,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쉽더래요. 주님 앞에 갈 나이가 되니까 마지막에 나 때문에 지옥 갈 교우들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잠도 못 잤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디 존스 평생을 복음주자로 샀는데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일 두렵고 제일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칫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5가지로 분류했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먼저 적용이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는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매를 드는 것, 공의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몰라요. 그럴 때 자신의 믿음이 거짓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픔을 줘서라도 공의와 진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천국에 사모함이 없고 지옥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지옥에 대한 비참함이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현실적으로, 그건 그냥 꿈에서 만들어낸 거지, 이론적이지, 그냥 천국이 그냥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아직도 믿는 사람들.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그에 따르는 회개가 없는 사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죄를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회개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거룩에서 멀어질 때 일어난 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거룩에서 멀어질 때, 내가 한 번, 두 번 뭐 교회에 빠지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에서 멀어질 때 일어날 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두렵도다. 마지막 5번째는요, 안일한 구원관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일한 구원관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칫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칼럼을 다 이렇게 참 잘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최은재 목사님이 칼럼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대관령에 가서 양들, 대관령 가면 목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소감을 썼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걸 똑같이 느꼈는데, 저도 딱 보니까 양들이 다 병들은 거예요. 양들이 너무 살이 찌고요, 눈도 이상하고요, 눈도 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양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준 거를 다 양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목자는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없을 때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는 거, 음료수, 초콜릿, 아니 양이 어떻게 그걸 먹어요? 과자, 풀만 먹어야 되는, 이슬을 먹어야 되는 그 양이 과자하고 초콜릿을 먹고 완전히 그냥 양이 병이 다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긴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면 목자가 올 때예요. 순간적으로 긴장하지만 그건 좋은 긴장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와야지 초콜릿 다 치우고 양 다 치우고 푸릇푸릇한 풀을 주고 물을 주고 그걸 먹어야 돼요. 처음엔 그게 힘들어도 그걸 먹어야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목자 아니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몸은 좀 힘들고 연약함이 있어도 영적인 긴장감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자녀가 죄와 싸우지 못하니까 부모라도 대신 싸워주고, 부모가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자녀가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한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다 덮으시고 노트 덮으시고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좀 반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다시 가슴에 새기고 다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내가 다 고백 못해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다 닮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닮아 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다시 힘있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 겸손히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무능력하게 살고 무둔감하게 살고 하나님 민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아버지 와도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아버지 예수의 피가 아니라 세상의 피가 있고 조역의 피가 있고 그 예수의 피의 흔적이 사라지면은 아버지 날마다 시험당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살아가는데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받은 구원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은 식어지고 하나님, 나의 구원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피 흘리는 역사가 2대 3대까지 믿음의 자손까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하니까 아버지,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싸우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번영주의로 인하여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잘 되면은 그 됐지, 건강하면 됐지, 자식 잘 되면 됐지 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무력화시키는, 예수의 피를 무력화시키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그 가정에 피 흘린 자의 그 피가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임하여 우리 가정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일을 준 적이 없도다 다시 고백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안에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버지 일어설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의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구원관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목자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의 피가 무력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세워져 다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월킹되는 그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아버지, 이 구원이 유혹 앞에서 월킹되고 있습니까?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 이 세속의 수많은 뉴스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수많은 세속주의와 번영주의로부터 이 구원이 지켜지고 이 구원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그 복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먼저 부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피로 이마에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목자인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모든 종들에게 이 구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종들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또한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낭망할 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성소까지 옮겨 주시옵소서. 마당에 뜰에만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